샬롬 9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이 시간 시편 115편 14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3번 읽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먼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식사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왜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까? 당신은 왜 성경을 읽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등 살아가는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자문해야 할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누구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처음에는 다소 피상적이고 서툴러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 그 대답은 점점 성숙해집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고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성하게 변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너무나 단순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사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과 고민과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오묘하고 신비롭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삶 속에서 곱씹고 또 곱씹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이 주일 예배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믿음에 대해 매우 오해한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에는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실천하며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힘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짧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망에 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해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정쩡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악착같이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돈에 대한 애착과 야망과 집요함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해서 애를 씁니다.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한 대답은 매우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을 모아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세상에서는 돈을 모으는 것이 삶의 소망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소망이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갖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어정쩡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대답 중에 하나가 돈을 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번영신학입니다. 사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숫자상으로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에너지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양은 신앙의 모습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전혀 엉뚱한 곳에 배가 닿은 것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는 일상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힘쓰는 가운데 그 대답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해지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세상의 고난과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치 도도하게 배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해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 소망의 이유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망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는 말로 단순히 대답되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이유를 조금씩 깨닫게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흔적으로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먼저 스스로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고 또한 누군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온전히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한 대답을 항상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